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내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부모가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뭐 좋은 걸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죠. 전갈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도 역시 자녀인 성도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전도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람의 말에 응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언어로 행하고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전도하다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사람인지 어떻게 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감내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까짓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듬어 가져야 될 마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5만 번이나 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조지 밀러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지 밀러를 보다 보니까 링컨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이 드신 링컨, 코도 비슷하고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젊은 날의 사람이 링컨인 것 같고 조지 밀러 같은데 우리가 집중할 사람은 조지 밀러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에 기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라. 두 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라.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으로 믿어라. 넷째, 하나님의 뜻을 일치되게 기도하라. 다섯째,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라.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는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모든 간구와 유일하신 근거로 우리는 삼아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주님의 공로뿐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구하면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나는 응답을 꼭 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도하는 근거가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한 후 죄를 멀리하라.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가 분명히 있고 도말되었음을 알지만 왜 계속 죄를 도말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 피를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라, 너의 죄를 자복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말해 주셨지만 너 스스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요청하라 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굴곡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훈련받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맹세에 확증으로 믿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누가 약속을 지키신다고요? 내가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분이 거짓말쟁이요 맹세를 깨트리는 분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 계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럼 맹세할 때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맹세를 약속을 잡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를 가리켜 내가 맹세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빼놓고 말이죠. 그럼 둘이 약속을 하면 둘이 약속을 지켜서 무엇을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 소금을 두고 아니면 무엇을 두고선 약속을 하니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너 양쪽에 큰일 날 거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지키마 라고 얘기를 한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할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이 복이 히브리서에 있는 그 복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시죠. 창세기를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기는 경건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께 선물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이나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빈이가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식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주겠습니까? 설득을 시키겠죠. 예빈아, 이거 칼 만지면 위험해요. 그래서 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오늘 아침에 젤리를 먹은 것처럼 젤리를 줄게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너가 원하는 것으로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생각을 바꾸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끈기 있게 간구하라. 그럼 농사꾼이 오래 인내하며 추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께 바라는 기다리라는 거죠. 그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내 때가 바로 급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급합니다. 나는 그렇게 급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조지 밀러는 그 때를 기다려서 그 기도가 들어줄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지 밀러의 그 기도를 오래 두시지는 거예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을 풀어주소서 얘기하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니 그것을 듣지 않았다가 계속 귀찮게 여기니 내가 귀찮으니 그것을 들어줬다는 얘기죠. 내가 번거로워서 내가 괴롭게 되었으니 그것을 들어줍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이 재판관도 한마디로 싫어서 내가 한마디로 피곤해서 괴로워서 그것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겠느냐?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너에게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기를 원치 않겠느냐? 근데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이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해서 그만큼 믿음 있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믿음 5가지 믿음을 가지고 조지 밀러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경건의 훈련과 또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가 되게끔 노력하며 끈기 있게 간구하면서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5만 번이나 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어떻게 읽었냐면요. 하나,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말씀을 읽었다고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묵상이요, 큐티 아닙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나에게 선한 말씀을 어떻게 깨우쳐 줄 것인가,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계속하여서 함께 간청하였습니다. 셋, 그날이 넘지 않고 읽은 부분을 전체로 묵상했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조금씩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읽으면서 내가 구했는데, 내가 오늘이 넘지 않고 저녁이라든지 오늘이 넘지 않는 그 시간에 그것을 다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지,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구했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런 깨달음을 주셨군요, 내가 응답받았군요, 이 소소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응답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기도와 연결되는 조지 밀러의 그런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 응답을 같이 함께 갔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려면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포스트는 이제 이후잖아요.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이제 지나서 왜 조지 밀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조지 밀러는 독일 태생으로 영국의 목회자입니다. 그럼 조지 밀러가 살았던 19세기에 1849년, 1854년, 1866년에 세 차례 콜레라에 의해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타격이 심했던 것은 브리톨 지역에 고아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심했으니 고아원을 다시 일으켜서 어린 아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런 고아들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조지 밀러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호치민에서 돈을 훔치던 좀도둑이자 술과 도박에 빠져 지냈던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개과천선하였죠. 개과천선, 지난 잘못을 고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조지 밀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모든 가르침과 물질의 공급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 창고에서 나에게 그 기도의 그 응답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삶의 메시지를,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강화했던 조지 밀러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이 고아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변에서 사람이 도와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며 나아가는 그 길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뭘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하나님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강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지 밀러에게 고아원을 허락하시고 또 움직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는 월승과 주택을 빌려서요, 30명의 고아원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고아원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5번째 고아원을 건축하기까지 무려 10만 명의 고아들을 보살폈다고 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만 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포하면서 선교사들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펼쳤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며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성경과 모든 것을 공급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교자입니다. 그럼 말년에는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42개국에 3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가 양육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아하니까 어떻겠어요? 표정이 암울했을까요? 한번 보시죠. 암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그 응답의 비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들고 모든 그 고아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확실치는 않지만 예전에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의 일화 중에 고아원에 먹을 것들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 끼를 배불리 먹이지라고 고민하며 기도를 했다고. 근데 안타깝지만은 그 빵 공장에서 불이 나서 그 빵들이 여기로 다 몰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면 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는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하게 기도했다. 끈기 있게 간구하였다. 기다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날마다 응답받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산세교 급익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살지 못하게 하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산세교 급익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